자, 오늘 본문에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부터 20절은 앞서 이 3절에서 9절에 주어진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3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3절부터 읽으면 너무 길어서 이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만 읽었는데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일컬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흔히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요, 그 초점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뿌려진 씨앗 자체보다는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보다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 본문을 전달하려는, 이 본문이 전달하려는 내용에 훨씬 더 근접한 비유의 제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듯 오늘 본문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씨 자체보다는 씨가 떨어진 땅의 상태에 따라서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고, 싹은 틔웠지만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고, 싹도 틔우고 어느 정도 자랐지만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싹도 틔우고 잘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무성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비유를 당시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유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너의 지금 마음 상태는 길가와 같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일은 아예 그냥 포기해. 꿈도 꾸지 마. 교회 안에서 말씀 선포될 때에는 아멘 하면서 실컷 은혜 잘 받으면서 교회 문을 나가 삶 속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받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네 마음밭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들추어내어서 그 깨달음으로 스스로 자책하고 지금의 모습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 종류의 땅과 같은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러한 마음밭에 머물러 있는 내 안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비유이지만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 땅에 해당하는지를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정말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네 종류의 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땅은 길가예요. 길가. 여러분들, 자, 농부가 밭에 나와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될까요?
논보와 씨를 쫙 뿌렸는데 그 씨가 슝 길가에 탁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에? 그 씨가 땅에 잘 심기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튕겨납니다. 왜 튕겨날까요? 에? 왜 튕겨날까요?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은요, 이 씨가 핑 하고 튕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길가라는 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려는 은유적 의미는 딱딱함 혹은 완고함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기 때문에 뿌려진 씨가 땅에 심겨질 수 없고 튕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튕겨난 씨는요, 길가에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누구의 먹이가 돼요? 새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가를, 말씀의 씨를 사단에게 즉시 빼앗겨 버리는 땅이다 라고 해석하고 계시는데, 내게 뿌려진,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를 사단에게 즉각적으로 빼앗겨 버리는 이유,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딱딱함 때문이에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는 했는데 그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여서 말씀이 원천적으로 그 마음에 안착할 수가,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딱딱하니까. 자, 여러분, 이 운동 경기 중에서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 여러분들 배구,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은요, 게임을 항상 시작할 때에 뭐로 시작하죠? 에? 상대방이 서브를 넣는 것으로 그 게임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선제 공격, 서브를, 제가 이제 서브를 탁 넣는데 상대방이 서브를 받지 못하면은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대방의 서브를요, 받지 못하면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점수를 상대방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들, 공격을 하거나 점수를 내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그 선제 공격, 서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상대방의 서브를 잘 받는 것이 여러분들 곧 공격의 시작입니다. 공격의 시작. 서브를 받지 못하면요, 공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열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에요. 그런데 그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뿌려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이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서 말씀의 씨앗을 튕겨낸다면 그 말씀의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튕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새들, 즉 악한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튕겨내는 길가와 같은 땅은요, 사실 가장 심각한 땅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를 해석하시는 15절에서 예수님은요, 그 새를 사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그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여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튕겨내면, 튕겨져 나간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가요? 누가 빼앗아가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은혜 좀 못 받았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튕겨져 나간 내 마음밭에서, 딱딱한 내 마음밭에서 탁 튕겨져 나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널브러져서 사단의 침입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원이나 저 바닷가에 가면은 과자 부스러기를, 비둘기가 많은 공원에 과자 부스러기를 막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누가 찾아와요? 에? 비둘기가 많은 공원에 과자 부스러기를 땅에 막 이렇게 던져주면은 뭐가 찾아와요? 비둘기가 막 찾아오잖아요.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새우로 만든 깡 있죠? 여러분, 그거 이렇게 다 들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뭐가 찾아와요? 갈매기들이 막 몰려들어요. 왜 몰려듭니까? 네. 먹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서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튕겨낸 그 마음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온다고. 여러분들, 사단은 튕겨낸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 내게 튕겨낸 그 말씀으로 저항과 불만, 그리고 대적의 먹구름을 우리 안에 막 일으켜요. 그리고는요, 다음번에는 이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더 단단한 땅이 되어서 더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부는 그 밭을 이 씨가 잘 심겨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경하는 게 농부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있죠? 네, 우리 주변에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예수님과 교회와 기독교를 대적하고 배척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의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이 아니라 튕겨져 나간 말씀들이에요. 튕겨져 나간 내 마음에, 그 마음에 널브러져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그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늘 그 마음에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그 말씀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든지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튕겨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뿌려질 때에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 문을 딱 닫고 튕겨내는 것과 말씀을 들어요. 듣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귀를 열고 들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하고 아예 마음 문을 닫고 말씀을 튕겨내는 건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튕겨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만하고 완고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기도하셔요.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잘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열매 맺는 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땅은요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돌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받으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요 적어도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받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즉시.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튕겨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튕겨내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밭과 같은 사람은요 사단에게, 적어도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진 않아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그 말씀을 소멸해버려요. 여러분들 이 돌밭의 문제는요 얕음입니다. 얕음. 길가에, 앞에 말씀드린 길가의 문제가 딱딱함과 완고함이었다면 이 돌짝밭의 문제는요 얕은 거예요. 얕은 것. 돌밭이다 보니 흙이 얕고 흙이 얕다 보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뿌리도 얕아요. 뿌리가 얕다 보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 요소인 태양이 떠오르자 그 태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말씀이 뿌려질 때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잘 받지만은 그 말씀이 일상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얕음이에요. 얕음. 믿음이 너무 얕아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찾아오는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요 얕은 흙 밑에 무수히 깔려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그 돌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믿음의 흙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을 제거하고 무수한 돌들을 제거하고 믿음의 흙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받은 말씀으로 인해 찾아오는 시험이나 박해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은요 그 말씀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시험과 박해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 말씀을 받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박해가, 시련이, 환난이 반드시 찾아와요.
자, 그런데 찾아오는 그 시험이나 박해를 이겨내요.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의 뿌리가 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과 박해를 이겨내는 것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비례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니까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시험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4장 6절을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가 해가 돋았어요. 해가 높이 솟아오르자 솟아오른 그 해로 인해 말라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태양, 솟아오른 해, 여러분들 그것을 환난과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 이 해는요, 식물이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예요. 여러분들, 식물이 잘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태양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가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은 식물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서 예수님은요, 그 식물이 자라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태양을 환난과 박해로 해석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과 박해인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환난과 핍박을 예상하셔야 된다고. 태양을 통해 식물이 더 튼실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박해를 통해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요, 환난과 시련 박해 있는 거는 저는 싫어요. 여러분, 그러면 매일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멘으로 교회 안에서는요 기쁨으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해가 반드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환난과 박해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니까 말라 죽어버려. 그리고 또 교회 와, 또 그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막 받아. 밖에 나가면은 또 죽어. 매일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전에 없었던 환난이나 박해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말라 죽어요. 말라 죽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태양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환난과 핍박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필수, 성장하는 데 필수 요소인 태양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돌밭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금방 그 말씀을 소멸해버려요.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인한 갈등과 시련과 박해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환난과 박해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과 박해는 우리를 성장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되는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여러분, 세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이 가시떨기에서는요, 이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결실, 열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길가나 돌밭과 달리 땅속에 깊이 들어가 보다 견고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도 깊이 내리고 싹도 내고 가지가 잘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열매 맺는 자리까지 그 어떤 땅보다 가까이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열매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열매는 못 맺었어요. 여러분들,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열매 못 맺었어요? 가시떨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들이 기운을 자라서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잘 받았어요. 찾아온 이 환난과 박해도 넘어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은 결실하지 못하게 기운을 막은 가시떨기를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원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배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질식시킵니다. 이 세상의 지배 원리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와요. 여러분들, 좋은 땅은 결국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좋은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다 라고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땅은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은 땅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은요, 내가 맺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무슨 땅을 맺어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농부가 뿌려진 그 씨앗의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배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지배 원리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런 거잖아요. 성공.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뭐 지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낮추어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지배 원리와 일맥상통한 원리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충돌하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 여러분, 그 씨는요, 이 세상의 지배 원리와 달라요.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야 돼, 자랑해야 돼, 알려야 돼. 누군가를 날마다 짓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지배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달라요. 이 시대의 어떤 원리와 다르다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나 자꾸 부인하고 자꾸 낮추면은 바보 취급해요. 능력이 없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꼴찌 되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뒤에 서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는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니, 첫째가 되는 거는 좋은데 우리 다 첫째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의 지배 원리와 달라요. 충돌해요. 아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은 으뜸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바보 취급당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말씀을 아멘 하고 봤는데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이 세상의 지배 원리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어떤 흐름과 너무 달라요. 충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이것 발견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좋은 땅은 뿌려진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으면은 여러분들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20절을 보면은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제일 처음에는 들어야 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라는 이 동사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막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땅을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씨가 뿌려질 때 그 씨를요 막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그냥 귀 열고 듣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환영하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셔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자라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가시떨기, 세상의 지배 원리들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붙들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